함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어 볼 텐데요. 제목을 성찬의 의미와 주의할 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찬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어떤 절기 1년에 한 2번 정도, 좀 많이 하는 교회들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는 매일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매일 내지는 뭐 매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성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편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저희가 성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떤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본질적 교훈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으리라.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권면하고 성찰하도록 돕고, 그리고 일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이후에 또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가서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훗날 바울의 방문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주제로 정리가 될 거예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계속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다 평등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위아래도 부하고 가난하고도 또는 약하고 병든 자, 어떤 차별과 나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를 가지고 유지해야 될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차별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는 것을, 왜 모여서 음식을 나눴고 왜 모여서 떡을 뗐고 왜 모여서 잔을 대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차별과 분열이 있었냐면, 부유한 자들은 먼저 도착해서 독식, 혼자 음식을 다 먹고요, 취한 상태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취하다라는 말, 우리가 아까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나왔던 취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돼 라고, 또 어떤 다른 성경의 구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해라 라고 레퍼런스를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맥상 나와 있는 취함은 술을 대하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라는 맥락이 아니고요, 부유한 자가 함께 먹어야 할 양의 음식을 독식하고 함께 나누어 마셔야 될 술을 다 먹어서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눠 먹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바울이 언급하는 건, 당시의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도 함께 술을 먹고 음식을 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가난한 자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모인 자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배가 고프고요, 소외당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일찍 못 왔을까요? 시간 맞춰 오면 될 텐데 못 왔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종이나 노동자의 신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일을 시키고 그냥 오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에 노동을 해야 벌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나 노동자들은 일을 다 마치고 늦게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9절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먹을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목사님들이 어떠한 구절을 나누면서, 이는 너를 위해서 내 흘리는 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러면서 구절을 나눌 때는 고린도서 구절을 잘 안 해요.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택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서를 읽는 이유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성찬과 애찬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일반적인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합니다. 세례받지 않거나 입교하지 않거나 교회 등록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포를 한 이후에 벌써부터 서열이 나뉩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이후에 교인들과 함께 교우 생활을 하며 신앙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아직 세례받지 않았고 아직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고 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는 과연 어땠을까요? 차별당하지 않았을까요? 분열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이나 신앙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뭔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늦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찢김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누구 한 사람이 독식하기 위해 흘려진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이 진리도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위해 노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을 파서 당시의 시대에 바울의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투영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의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은 2026년을 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하는 게 가장 예수님 마음에 조금 가장 근접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했는데 사인은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코사인도 역시 오르락내리락해요. 근데 탄젠트는요 완전히 닿지는 않지만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탄젠트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끝까지 무한대로 주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그 탄젠트와 같은 모습. 바울이 노력한 건 그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의 발끝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전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 흘리심과 살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나름 어때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찬은 이래야 한다라기보다는 성찬이 원래 이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별하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입니다. 그러니 분열하지 말고 서로 하나됨으로 기다려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애찬식이라는 표현을 갖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시작은 실제 당시의 애찬, 원어로서는 아가페 피스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가페 대신 요즘에서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러피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교회에서들도 어때요? 학생들에게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또 뭐 이렇게 목사 한 수 안 받은 사람은 성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세례교인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목사 한 수 안 받은 사람은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성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애찬식 하는 거야. 러피스트. 애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보는 데처럼 뭐야? 음식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애찬은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고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성찬의 시작인 애찬은 원래 의미가 평등과 사랑의 나눔이에요.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신분제도는 이미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음식만큼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교회에 오면 사랑해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고요, 부자들은 음식이 남아돌았어요.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에서. 내지는요, 가정으로 불러서 가정에서 정말 배고파서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웃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모여서 우리가 배고프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배부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매일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눠 먹으면서 사랑도 배가 부르고
배도 육신의 배도 부르고 정서적 배도 채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한 부분이었어요. 사회적 평등을 낳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먹는 식탁. 있을 수 없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음식을, 부자도 때로는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라치기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눴던 곳.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찬, 애찬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 부유한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저희가 가져갈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안함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나눠 먹고 함께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건강한 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외국의 서양의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많은 나라들은 노블리스 오블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진 사람들이 신에 주어진 어떤 복,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나누라는 복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한 분들이 많을 때 우리가 그 사이를 보고 본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해요. 왜? 더 나누고 싶어서. 나눌 걸 많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르지 않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잘 살아서 배불러서 뚱뚱 돼지 되라고 돈 많이 쌓아놓으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는 없이 살았지만 베풀고 꾸어졌지만 우리 자녀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달라고 지혜로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에게 빌리고 남에게 도움받는 인생보단 빌려주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이거 좋은 기도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없이 여기지 않고 그들이 마치 그러면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고마양 고퀄이지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그를 돕고 나의 부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모습을 늘 제가 만약에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는데 저희는 정말 가난했는데요. 누가 와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셨어요.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이단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막 내기 바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희는 교회 다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몰몬경이요? 그걸 다 쭉 읊어요. 그럼 그 사람도 약간 놀라잖아요. 괜찮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셔서 저기 차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는요 아니요 간다 그러면 더운데 전도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 하십시오.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들도 인정했고 내가 누구인지도 얘기했고 없는 살림에 냉수 한 그릇, 요구르트 하나 이런 거 주신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단들 보면 별로 안 싸워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세요 그러면 그게 보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저는 레미파솔라시도 다 알아요. 이렇게 조금은 장난을 치면서 본인의 신앙을 인정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는 베푸는 것. 우리가 마치 나와 다른 신을 가지면 막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너무 이렇게 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진리라면 진짜 올바른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될 다 대상이죠. 그 사람이 보기에도 나는 배척하는데 이 사람 안 하네. 이 사람이 진리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고 정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찬식과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이 워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애찬과 성찬을 좀 분리하기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식사 전체가 거룩한 예배의 연장으로 보시는 분들은 식사하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걸 먹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뭘 마시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시다. 이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면 어때요? 된장찌개에 식사하시다가 아니면 파전에 막걸리 드시다가 마지막 날에 잠깐만 앞으로 너네가 이거 먹을 때 요 파전 있잖아 이거 뜯으면 이거 내 몸이라고 생각해라. 우리 예전에 장로님이 예수를 위하여 막 이렇게 이거 하셨는데 막걸리를 쫙 들이키면서 어때? 잠깐만 앞으로 너네가 이거 막걸리 먹을 때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를 좀 생각해라. 그러면 제대로 어땠을까요? 갑자기 왜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요? 갑자기 파전과 막걸리에다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시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마치 오늘은 딴 거 준비해가 아니고 원래 먹던 음식을 먹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했고요. 우리도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하시는 건 앞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밥과 국, 맛있는 차와 뭐 커피, 티, 뭘 하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이면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생각과 묵상과 모든 말투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인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라고 믿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성찬과 식사와 예찬은 다 하나인 거죠. 그런데 식사 전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어떤 공동체, 어떤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기질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먹다가 얘기들이 너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아?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은 떡과 잔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렇게 누룩 넣지 않는 전병과 그다음에 잔, 포도주를 댔는데 우리도 똑같이 준비를 해서 그때처럼 한번 재현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걸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빵을 갖고 온대요. 똑같이 하려고. 좋아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뭔가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삼는 건 좋은데,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걸로 해요. 우리 교회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산이에요. 그거 아무거나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포도주, 교회가 어떻게 술을 먹어? 포도 주스로 해야지. 그 알코올 어떻게 타? 알코올 타면 마치 문제 있는 거, 이렇게 또 판단하면 안 되고요. 또 누룩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뭐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본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봅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됐던 그 본질의 사랑과 성찬의 그 귀한 의미가 어떻게 퇴색되어 갔는지를 제가 공부했어요. 애찬의 변천사와 소멸의 과정들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자, 1세기에 어떻게 시작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음식을 독점하고 무질서하고 계급이 분열되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다.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바울 선생이 편지를 보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라고 얘기하니까 2세기의 의식을 분리합니다. 거룩한 성찬. 성찬의 의식은 거룩하고요. 훼손을 막기 위해서 예배의 요소가 담긴 성찬, 빵과 잔을 빼고 나머지 구제 목적이나 사교에 배를 불리는 일반 식사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수련회 갔을 때 애찬식은 이 집회 다 끝나고 막 음식 먹으면서 러피스트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성찬의 의식과 음식을 떼서 나누는 사랑과 교제와 구제의 의미를 나눈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오셔서 배고픈 사람 함께 드십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3세기에 제도화합니다. 성찬은 일요일 아침 사제의 집내 하에 엄숙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규율로 내요. 누구의? 사제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집내하면서 엄숙해야 돼요. 그러면 엄숙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리들이 막 이게 오시죠? 앉았다 일어났다 받고 뭐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엄숙해야 된다라고 딱 정하는 겁니다. 반면 애찰은 어때요? 저녁 식사 시간이나 뭐 자선이나 친목동으로 격하.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거. 알아보니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격하시켰다. 그 얘기 뭐냐면 똑같았는데 이제는 성찬은 좀 더 우월하고 거룩한 것이며 애찬은 우월하지 않고 조금 더 저급한 것이라고 나눈 거예요. 누가? 사제가. 그러면 사제는 왜 여기가 있을까요? 사제가 그만큼 거룩한 존재고 조금 더 높은 존재야. 하이라키가 시작이 됩니다. 4세기에 교회는 이제 금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애찬이 점차 시끄러운 잔치처럼 변질되자. 자, 이거랑 얘를 구분해 놓고 나니까 어때요? 애찬은 더 먹고 마시는 거야. 띵가띵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공의회 등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배 시간과 분리했는데 이제는 뭐 교회 건물 안에서 안 돼. 애찬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식당 가서 식사 먹었어요. 이거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집회 다 끝나고 애찬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알차는 성찬 아니야. 그건 성찬 아니야. 제가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거기에서 온 워딩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제의 집례하니까 나중에는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못해요. 나중에 어떨까요? 신학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교회인데 이름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본 교회인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온 성도가 설교를 돌아가면서 해요.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한 대부분이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가 성도들은 막 죄송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데 목회자가 글을 남겼는데 매주 은혜 받습니다라고 은혜 받은 성도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보면 목사님들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잘할 거고 성경을 많이 할 거고. 아니요.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본문에 나와 있는 워딩이 진짜 좋은 신앙서적의 좋은 글귀 같아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마치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특권하고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을 잘하고 멋진 워딩을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누구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도전하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 부담이 돼서 모든 일을 못할 만큼이 아니라면 마음이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라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금지까지 되죠. 7세기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자, 퀸이 섹스트 공예라는 공예에서 BC 600년대 같은데요. 애찬의 완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 애찬이 없어지고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 정도로 이름이 더 바뀐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 교회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라는 것의 근간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애찬이라는 명칭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수련회 때 애찬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해보려고 노력한 건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자, 현대의 감리교나 모라비안 교회가 상징적인 형태로 일부 복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애찬의 기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본질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과 애찬은 과연 분리되어 있었던가? 아니죠. 아닌 것이 명확한 겁니다. 먹고 마시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평등하게 함께 먹어야 하고요. 함께 먹는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찬과 애찬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그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은 이랬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떡을 떼시며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과 예찬,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고 모이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 의식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바울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24절에 얘기하죠.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25절에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모든 씹는 것들은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모두 주 안에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어떠한 티올로지를 넣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단백질 모든 영양소를 먹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늘어나는 것처럼 함께 먹는 이 사람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몸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전에 구 언약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두 주 안에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새 언약,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성찬과 애찬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과 내지는 애찬과 어떤 식사 교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분열은 주님이 보기엔 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높은 듯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적 소견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켜서 받았고 군대에서 받았고 초코파이 준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예수를 좀 구주로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한 주님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주를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에서 배만 채우고 목만 축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셔서 많이 드신 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걸 먹는 건 단순히 우리의 몸의 필요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기념하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그 단어를 참 좋아하죠. 요즘 우리 이제 뭐 성찬 그러면 commun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있는데 저는 remembrance라는 단어를 훨씬 더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기념하다 마치 celebration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애찬식이란다 뭐 celebrating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거룩하게 진지하게 하는 거라면 celebrating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추도 예배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돌아봄이에요. 죄인된 우리와 주로 인해 속죄된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래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았고 여러분 혹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주중에 죄를 많이 지었거나 뭐 어제 저녁에 과음하셨거나 본인의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성찬을 좀 못하겠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마치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거룩한 성찬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립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건 주님께서 죽으신 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죄인의 나를 돌아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주의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날 위해 먹으면 내가 내 죄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먹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건 여전히 내가 오늘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인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묵상하라.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묵상이라는 게 씹고 또 씹는 거잖아요.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내가 이런 존재지. 그러다 보면 내가 정죄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누군가를 누구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은혜와 나의 잘됨과 나의 괜찮음을 묵상하고 나의 의로움을 묵상할수록 교만해지지만 나의 죄를 묵상할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비굴하고 절박하고 무너져 있고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주님 붙잡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원리가 뭐냐면 공동체의 하나됨.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찬이든 애찬이든 핵심적인 이 가치, 토픽은 바로 공동체 하나됨이거든요. 33절에 뭐래요? 이거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 먼저 믿고 은혜 먼저 받고 좋죠. 하지만 나보다 늦은 사람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가 늦어도 그가 더뎌도 반드시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주를 몰라서 기도하면서도 뭔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께도 구해야 되겠죠. 가끔은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생각하면 나는 한참 멀었거든요. 당시에 기다리지 못하고 음식을 먼저 먹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나쁜 사람들아 왜? 기다리지 않아서예요. 배고픈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과 애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의식의 핵심이 소외된 자를 기다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맥락적으로 읽으면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성찬의 의식을 한 번 더 언급했을까요? 왜 성찬의 원리와 성찬의 근본 개념을 한 번 더 얘기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것만 특권이라고 누리지 말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며 마치 의도치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레벨이나 어떤 신앙의 정도를 나눌 때가 상당히 많죠. 너와 나는 달라. 내가 좀 더 높아. 내가 좀 더 성숙돼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많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고 품어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정죄하기보다 일깨워주고 기다려주고 여유를 갖는 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울의 마지막 어조는 사랑의 어조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게 노력하면서도 넉넉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